네, 안녕하세요. 8월 25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세계 여러 곳에서 기상 재해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여,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모든 재난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입니다.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은혜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의 회심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은 어땠나요? 한마디로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적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과거 이후에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그의 뼈저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나 혹은 그의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이 폼페이나 안토니오 장군 아래서 이 봉사한 공로가 인정돼서 바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성 다소였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지금의 이 투르키의 동남부의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었는데 그렇게 볼 때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철저히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철저한 이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가장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학자로서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대교를 위협할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신성모독의 종교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라가 말할 수 있는가? 신명기 21장 22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입장은 너무도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성시하던 성전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격분을 느꼈습니다. 스데반의 주장은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울에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했고 사울은 이 권세를 가지고 무차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9장 1절에 있는 대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도끼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더 가혹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갔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때는 주 30년경 정오쯤입니다. 장소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오랜 사막이 지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둘러싸인 다메섹 근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 사울, 맛 아데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즉시 시력을 잃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성에 들어가면 내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에 빠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본 빛은 영광의 빛이었고 그가 들은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 그가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달린 채찍 혹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농부가 고집센 황소를 다룰 때 이 가시체가 달린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치 고집센 황소와 같았습니다. 이 고집센 황소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체를 사용하신 것이죠. 가시도 친 채찍을 가지고 끝없이 사울을 추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 마음에 뭔가 불안한 조짐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받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시도 채 찍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흠없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욕망들, 이런 불순한 동기들을 볼 때 자신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했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규정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욕까지도 없애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로운 척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불렀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고생하지 마십시오. 마치 가시채를 뒷바지라는 황소처럼 여러분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시채를 뒷바지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저항했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가시채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